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와 육의 자녀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너에게 아들을 주마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지치게 됐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조금 지치죠. 실망도 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라가 혹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종 하갈과 함께 해서 이제 아들을 얻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지었죠. 이 뜻이 뭐냐면 자신들이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기뻤겠지요. 한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줄 터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삭이라는 것은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동네 사람 모두 주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이삭을 낳고 그 가정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쯤 젖을 한 2-3살 정도 되면 이제 젖을 떼는데 그 나이 됐을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누가 놀려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는 한 14살 정도 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거든요. 근데 이제 이삭이 젖될 나이가 됐으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스마엘은 16세에서 17세 정도. 그러니까 17세, 16세면 한참 사춘기 정도 됐을 때예요. 지금 그 사춘기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죠. 자, 놀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희롱하다, 멸시하다, 비웃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큰엄마한테서 원부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자기의 위치가 어찌게요? 위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 가문의 씨를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직감하게 되지요. 그러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희롱하게 된 것이죠. 놀리게 된 거지요. 비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 이스마엘이 사라에서 난 이삭을 놀리는 행위,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예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육신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를 핍박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냥 한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희롱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그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 예, 여종은 하갈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갈과 사라가 난 자녀의 이 사건을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비유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로서 육체로 따라 난 자, 다른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난 자로 이제 성령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에게서 두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에게서 난 하갈에게선 자녀는 율법을 말하고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는 복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교회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육체를 따라 난 모습과 영으로 새롭게 된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육체를 따라 난 옛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안에서 뭐 한다는 거야? 싸운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자, 속사람이 뭐요?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내 육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육의 것이 영을 사로잡는 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7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싸우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처녀가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하면 믿지 않는 남자를 내가 전도해야지라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엔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끌려가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99%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육의 사람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며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속성을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속성이 성령의 나를, 성령의 사람, 나를 핍박하고 희롱해서 늘 고통 속에 살아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면 졸려요. 저를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 안 졸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조는 사람의 특징이 아멘을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할 때 성령의 불이 와요. 아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셔요. 아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면, 육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영의 세계를 지배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서 늘 갈등을 겪게 돼.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아. 사실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은 날마다 뭐 하래요? 말씀 봐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해라. 너 찬양해라. 예배드려라. 선한 일을 해라.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속의 사람, 영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 하지 뭐. 귀찮아. 여러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겨? 육의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의 그 아들을 내쫓아라. 아멘. 내쫓아라. 여러분 육의 사람을 쫓아버려야 된대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면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2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맨날 여기서 싸운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생명의 법으로 복음으로 자유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자녀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자녀다. 자유자다. 자유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자녀예요. 자유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의 자녀라고 하면서 삶은 율법의 자녀로 살아요. 육체의 자녀로 살아요. 육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죠. 7일 날은 뭐 하셨대요? 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천지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6일 동안은 천지를 창조했고요. 7일 날은 뭘 창조했냐? 안식을 창조했어요. 안식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날은 주님이 안식일을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뭐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안 가면 안 되니까 라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요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뭐냐? 율법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드리는 자가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다가 7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짜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어. 나 주일 성수했어.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이건 뭐예요? 우리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어저께 설립 예배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도 주여 주여 주여를 해갖고 주여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산대. 입술에서만 주여를 한다는 거죠. 이 주여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개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 간대요? 못 간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간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님 이렇게 부르래. 주여가 아니고 주인님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개념이 좀 달라진대.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주인 삼아 일주일 동안 사시고, 아멘. 주일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안식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안식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건 뭐냐면 안식은 너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식을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안식은 기쁨이고 안식은 평안이고 안식은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했고 또 성령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이스마엘 약 6개의 자녀를 뭐 하래요?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이스마엘 동생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것을 엄마가 봤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육의 자녀, 육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있어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잖아요. 기업이 없대잖아,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 율법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자녀는 기업으로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만 얻냐? 이삭의 자녀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자녀가 되어줘야 돼요.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육신의 자녀를 뭐 하라고? 쫓아내라. 아멘. 우리를 쫓아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그에게는 약속이 없다. 이스마엘에게는. 약속 없는 자 끼고 있으면 뭐해? 싸움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의 생각은요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을 쫓아내야죠. 육의 생각을 잘라버려야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의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육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의 생각이 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옛사람,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육의 속성,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자유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육의 속성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옛사람을 끌어안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을 끌어안고 거기다가 예수를 그냥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기초가 잘못됐어요. 이걸 끊어내고 예수를 여러분 섬겨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옛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늘 그렇게 고통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육의 생각이 영의 나를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길을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유자의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한성 집사님이 찬양해 주셨어요. 너무 잘하셨잖아요. 오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말씀이잖아요. 다 내 거 버리고 뭐한대? 주님 가신 길 따라간대잖아요. 찬양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아내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늘 싸우게 되지요. 두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싸우게 되는 거죠. 육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내를 얻어보니까 두 자식을 낳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사라가 요구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어떻겠냐. 사라가 당장 내쫓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쫓을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왜?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자식 내쫓으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고 하갈도 내 자식을 낳아준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2절. 우리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낳은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밤새. 고민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 보내라. 내 보내라. 여러분 마음이 아파도 내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난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끌어안고 싶지요. 내 자식이니까 끌어안고 싶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살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육신의 생각을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 다 끌어안고 살고 싶잖아요. 내 거 끌어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둘 사이에서 맨날 고민해야 되고 둘 사이에서 맨날 걱정해야 되고 맨날 갈등 겪어야 되고 맨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버려라. 옛 성품을 버려라. 옛 자아를 버려라. 떠나 보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끊어내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네 씨다. 내가 그것만 인정한다. 이건 뭐야? 천국 가는 비결은 이삭에게서 나온 씨만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은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만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율법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육신의 자녀 끊어버리시고 성령의 자녀로 자유자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그 이스마엘 끊어내는 거 아프지? 걱정하지 마. 그도 네 씨기 때문에 어쨌든 네 씨기 때문에 내가 그도 책임져 줄게.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끊어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25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마엘에게도 이삭과 똑같은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나라의 12방백을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14절 시작. 떡과 물 한 국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14절에서 여러분 밤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하갈과 네 자녀 이스마엘 내보내라. 밤에 들었는데 언제 실행을 해요? 아침 일찍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즉각 순종을 합니다. 왜 즉각 순종을 했을까? 자기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흔들릴까봐. 그래서 여러분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픔을 감수하고 괴로움을 감수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제 말로 받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았다면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내일 하지 뭐.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있다 하지. 나중이면 되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밤에 음성을 들었거든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가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는 고통은 바로 뭐라고? 나의 옛사람, 나의 육의 사람을 여러분 끊어내는 고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생각만큼 그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새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육의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옛사람을 쫓아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걸음 갔다 싶으면 뒤로 두 걸음 물러나게 되고 두 걸음 갔다 싶으면 네 걸음 물러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이요. 육의 것을 벗어버려야 육의 것을 잘라버려야만 여러분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은 뭐예요? 육의 것을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보세요. 그 육적인 것을 잘라버리는 수술을 하는데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어. 40년. 광야에서 그 수없는 고통 당하면서 40년 걸렸어. 육의 속성.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잘난 사람이 오래 걸리더라고. 응?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라내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좀 짧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같이 못하는 사람은 좀 짧은 것 같아. 모세 몇 년 걸렸다고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모세 왕궁에서 40년 살면서 애굽을 치리하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임받고자 원하십니까? 해결해야 합니다. 육의 속성 벗어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잘라내겠어요? 육의 이 속성을 무엇으로 잘라내겠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수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수술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식이 없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라내야, 수술해야 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예전에 내가 살아오던 모든 방식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수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런 말씀의 검으로 수술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검으로 수술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 물이 있죠. 지금요. 노란 물이 있는데 이것을 깨끗한 맑은 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맑은 수돗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맑은 물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옛 성품으로 이렇게 차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수를 부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속 붓게 되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으로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금식 여러분 백날에도 소용없어. 밥 먹으면 다시 살아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먹으면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연약함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내 연약함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보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으로 채우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오늘 이것이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념한다면 여러분은 곧 이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약속의 자녀, 새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자기의 모습을 봤다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한다면, 순종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로 끊임없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적용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 거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여기서 듣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니 또 듣지도 않습니다. 단 생각하고 졸고 이러면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다. 앉아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가슴을 올리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산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한 일독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의 속성들을 말씀을 사용함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므로, 순종함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육이 영을 지배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깨어나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영이 여러분의 육을 점령하도록, 여러분 지배하도록, 여러분 영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참 자유자로, 성령의 자녀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